그럼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운동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인류의 조상을 세운 후 거기에 소망을 두셨습니다. 창조 이념을 중심 삼고 아담 해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소망의 실체로서 바라보셨습니다. 아담 해아가 성장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심정 깊은 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의 심정 깊은 곳에 심는 것이었습니다. 천성경 389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앞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심정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식구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제목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좀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식구님들과 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들, 왜 우리가 신앙을 하지?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다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 예배 시간에 왜 나갈까?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죠. 우리 교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 이렇게 단계적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소생적 신앙을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소생적 신앙은 구약시대적 신앙이죠. 소생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뭐냐?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빌러 교회 다닙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생적 관점에서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게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 때로 넘어가면 장성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신앙의 우리 뭐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장성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각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신앙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써 내 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이 장성적 신앙의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참 부모님이 재림주로 오셨습니다.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가는 시대적인 혜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뭘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표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내가 왜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 나가야 될까? 내가 왜 신앙의 이 과정들을 할까? 상관복귀 과정 이런 모든 내용들을 내가 왜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야 될까 할 때 고민이 되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그 궁극적인 위치에 내가 나가기 위해서 나는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고 그 목표를 항상 되뇌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 하나님을 닮기 위한 내용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목표를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나님의 내용을 닮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의 상속자로 한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될까? 기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기 쉬우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리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무언가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네. 엄청난 무한한 힘, 막강한 능력,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부분으로서 절대 유일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연상하고 그런 하나님을 느끼기 쉬워요. 그러나 심정의 하나님이란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면 뭔가 또 다릅니다.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은 하나님, 그죠? 왜 우리가 항상 보면 집에서 아이들이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 아이들이 쪼르륵 이제 특히 이제 막내부터 쫓아오죠.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누나나 오빠나 누가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면서 와서 얘기하는 때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언제나 내 편에 들어줘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고 하면서 뭐 하면 왜 그러게 오빠 오라 그래, 언니 오라 그래, 뭐 형님 오라 그래 해가지고 너 왜 동생한테 이러냐고 하면서 야단치는 그런 내 편이 들어주는 부모님처럼 심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언제나 나의 편일 것 같은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하나님이 심정의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멀지 않고 가깝고 그리고 포근한 느낌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심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뭐랄까요, 정의를 가지고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에 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내용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가오면 그렇게 가깝질 않은 것 같아요. 나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뭔가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다르죠. 자, 그럼 왜 이런 차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하나님과 심정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올바로 알고 있는데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창조원리 제5절에 있는 그 인간의 성장기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에 보게 되면 간접주관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간접주관권. 네. 이 간접주관권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완성되기 위해서는 원리 자체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성장해서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원리 자체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성장해서 완성된다. 자, 그 모든 피조물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간만 달라요. 인간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더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그 책임 분담을 다해야만이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왜 있을까 해서 이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원리 자체의 주관성과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이 표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까 해서 보니까 절대 유일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만유원력이 있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유원력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 그죠? 이법의 하나님, 이 만유원력의 하나님, 이 내용이 바로 이 원리 자체의 주관성과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알게 됐어요. 만유원력. 그래서 만유원력, 이
단어의 뜻에 힘 역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유원력 이 내용에 하나님에 대한 힘과 그리고 원칙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유일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바로 만유원력의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이라는 걸 주셨죠. 책임 분담. 완성하기 위해서 책임 분담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책임 분담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인간의 책임 분담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 부분들을 또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만유원력의 하나님으로서 원래는 인간 위에 군림하시고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도 됐습니다. 그죠? 힘을 가지고, 그죠?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앞에 지배하고 군림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지배하고 군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 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조 원리 제일 앞에 1절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이성성상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 여기에 그 의미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세요. 이성성상이라고 한다면 참 부모님이 이제 이성성상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자,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오른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전제 조건이 왼쪽이 있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죠. 이게 오른쪽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왼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성성상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군림하시고 존재하시면서 힘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성성상의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계시면서 인간을 지배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하셨어요.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군림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하나 세워놓으시고 포기하신 거죠. 완전히 다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도 거기에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 원칙이 만유원력입니다. 하나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 모든 존재는 이 원칙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만유원력의 원칙, 법, 이런 모든 것들을 기준을 하나 딱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은 어디로 내려오셨느냐? 이성성상의 성상적인 남성격으로 본인 스스로가 내려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으시고 스스로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변모하셔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 위치로 내려오신 하나님. 그래서 성상격, 남성격 주체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는데 그 책임 분담이 그거죠. 너도 형상적 여성격 대상으로서 완성해서 나와 함께 하자. 일치되는 존재가 되어보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위치에 올라와 주기를 바라셨던 하나님. 이 내용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배할 수 있고 군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 버리고 어떠한 위치에 내려와서 인간이 자기와 같은 위치까지 올라와 줄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확신과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부모님께서 하시죠. 그 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인간만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신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앞에 반드시 인간은 나와 같은 위치까지 올라와 줄 것이다.
성장해서 완성해 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신앙을, 인간 앞에 신앙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앞에 절대 신앙하셨답니다. 절대 복종하셨어요. 절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산부모님이 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더 얽어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이 말씀하셨구나. 근데 아버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모르는 기독교인이나 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아버님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말씀하시니까 통일교회는 엄청나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얽어매고 억압하고 하는 곳이구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 인간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이 위치까지 와줄 것이라는 것을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신앙하셨어요. 절대 사랑하시고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절대 사랑하시고 절대 복종하시고 절대 신앙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금까지도 그 배반하는 인간의 그 모든 내용들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내용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용어를 많이 쓰는 게죠. 그게 진심이냐, 그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진심이세요. 정말로 그게 진심입니다. 인간을 대해서 완벽하게 믿어주시는 것, 100% 신뢰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와 줄 것이라는 그 신뢰함. 그 신뢰함이 아니죠.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이 인간 앞에 그렇게 신앙하십니다. 여러분들, 식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한 사람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진짜 진심인가?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을,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진심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기득권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죠. 많이 가진 사람,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군가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자기의 기득권을 버린 사람, 가지고 있었는데 버린 사람, 그죠? 그리고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다 나눠주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다 낮은 자리에 임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인류 역사 가운데 성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말씀을 신앙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화할 수 있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지배할 수 있고 군림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본인도 하나의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만유원력이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나도 이 원칙에 모든 것을 따라서,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나도 지배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하시면서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자기 모든 내용들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군림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포기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정의 상속에 대한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계는 어떤가요? 이 세계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맞죠? 힘센 사람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죠. 최근에 우리 보게 되면 미국이 참 저 나라가 저런 나라가 다 있나 할 정도로, 그죠? 한국한테 지난 5월 달에 와가지고 우리 동맹이니까 좀 도와주시오 하면서 한국에서 온갖 투자는 다 받아가지고 가놓고는 최근에 보니까 한국의 뒤통수를 딱 때려버리죠. 예, 그러면서도 할 때면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속된 말로 배째라 이렇게 할 때면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막강한 힘. 중국이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주변 국가들한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으로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힘이 지배하는 이 세계, 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계라는 증명은 힘으로 움직이는 세계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먼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가까이 와서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도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내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관하고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내 남편에게 또는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특히 이제 부모니까 자녀에게 그런 경우에 있죠. 내가 부모니까 너 내 말 들어야지, 복종해야지. 어디서 부모 말을 함부로 안 듣고 그래 하면서 막 찍어 누르려 하고 가부장적인 그런 내용들, 그걸 내가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정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나도 이 원칙에 따르겠다. 창조의 원칙이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떤 가정에서도 내가 원칙을 세워놓고 우리 모두 이 원칙에 하나 되자 하면서 그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서로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무방비 상태의 하나님이 되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힘으로 지배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에 도달해 있는가? 자, 조금만 더 범위를 크게 해서 우리 오산교회 내에서 나는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식구들을 대하고 있나? 식구들을 내가 많이 안다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냐? 또는 지배하려고 하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나? 또는 주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일까? 생각해 봐야죠. 더 확대해서 참부모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부모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참 아버님도 영계 가시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이전에 미국에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 아버님이 그 덴버리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 자금을 참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 나오는 이자가 있는데, 이자가 소득이잖아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죄명이 됐죠. 그래서 덴버리 감옥에 가신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하나 면밀하게 찾아다니면서 참속거리를 찾아요. 그렇게 해서 딱 걸어버립니다. 참부모님도 거기에 원칙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감옥 가겠다. 오히려 그 미국에서 참부모님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참부모님이 미국을 출국해서 나갔을 때, 안 계실 때, 그때 판결을 내가지고 몇 년형 이렇게 선도를 해버려요. 언도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미국 들어오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참부모 어떻게 해요? 들어오신 거예요. 미국으로. 귀국하셔가지고 나 감옥 가겠다고. 원칙에 나도 동참하겠다 나는. 그 다음부터는 참 아버님 어떻게 하셨냐? 참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내용, 참수할 조건이 있는 내용들은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 명의로 다 들어가셨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성진님 아시죠? 제일 큰 성진님이 경희대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경희대학교에 학사를 하나 사서, 건물을 사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건물이 이제 그때 당시에 참 아버님 명의로 만들어졌나 봐요. 이렇게 탔다 보니까 아버님께 보고 들어가서 이 학사 명의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바꿔가지고 재단 명의로 바꾸라고 해서 성화하시기 직전까지 참 아버님은 아무것도 나는 없다. 난 어떤 힘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화하시기 직전에 어떠한 주관권도 행사하지 않는 하나님 참부모님으로 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영계 가신 거예요. 참부 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네요. 내가 누군가를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졌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 심정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뭐랄까요?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말 한마디라도, 그죠? 행동 하나라도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주관하려는 마음, 주관하려는 이 언행,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 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이성성상의 한 부분이 되셔서 인간과 하나 되려고 해서 하셨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그 마음을 먹고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 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누가 내 입안의 혀처럼 그렇게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 입안의 혀가 사람이 말할 때 잘못하면 이에 씹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입안의 혀처럼? 없어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모든 것을 기독교를 다 내려놓고 식구들 앞에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줬을 때 그때 그 식구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본연의 세계를 만들어 가자. 이게 우리 전체적인 목표잖아요. 신앙의 목표. 개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것이지만 큰 대전제는 창조 본연의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 본연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이 내용을 했을 때 그 창조 본연의 세계가 외부에서 누가 만들어서 자, 우리 여기 창조 본연의 세계 만들어 놨으니까 당신들 여기 들어와서 사세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창조 본연의 세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같은 모습이 되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창조 본연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인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상속받을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구성원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반대의 모습,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 앞에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정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잘 새겨보시면서 창조 이상 세계를 열어가는 우리 식구님들의 그런 귀한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